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위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위기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또 그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 걸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위기 때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그 위기를 해동하고 또 위기를 처리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응용해 가는가가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상시에는 멀쩡하던 분이 위기를 겪으면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또 평상시에는 저 사람 왜 저래 이런데 정작 위기 상황에 가면 정말 대단한 분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피터 드루악이라고 하는 분이 쓴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혁신을 일으키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현재 시점에서 장래를 바라보고 성취해가는 사람. 그러니까 현재에서 내가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혁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그죠? 그러셨죠? 제가 표현을 좀 달리한 것 뿐이지만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일에 너희들이 매이지 말아라.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보아라. 하고 주님 말씀하시죠.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대부분 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라는 말도 그렇고 예언자라는 말도 그렇고 다 앞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의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혁신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순간이 아니라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일을 바라보고 오늘 그 씨를 심는 사람들이다. 피터 드루악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위기를 느낄 때 그거를 기회로 식별해가는 정신, 그런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을 혁신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회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요한웨슬레의 위기를 느낄 때 어떻게 그것을 새롭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한웨슬레 회심주일, 그러니까 요한웨슬레가 어거스틴처럼 굉장히 방탕하고 또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아니요. 요한웨슬레처럼 모범생이 없어요. 영국의 가장 유명하다는 대학,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에요. 범생이에요. 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면 도대체 이 사람은 잠은 자나? 밥 먹는 시간은 있나? 싶을 정도로 성경 공부, 기도, 말씀 나눔, 또 노양원, 또 고아원 이런 곳들을 방문해서 섬기고 도와주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 이런 거 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4년 내내 오죽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 자기들이 써놓은 규칙을 그대로 지키는 규칙쟁이, 그게 지금 우리 감리교회를 얘기하는 메도디스트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모범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범생이 위기를 겪습니다. 어떤 위기를 겪으냐면 물리적 위기로부터 다가왔어요. 조지아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미국을 향해 가는 배, 대서양을 건너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지게 된 거죠. 오늘 본문처럼 그런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요하네스 레가 거기서 뭘 보았냐면 그곳에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굴에 화평함이 가득한 독일 기독교인들,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을 봤어요. 자기는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죽을까 봐 염려하고 있는데 평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사람들을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런 위기의식이 그에게 다가온 거죠.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 요하네스 레가 본 게 뭐예요? 왜 내게는 저런 믿음의 확신이 없어? 내게는 왜 저런 믿음에 대한 내 이 확신이, 평안함이 내게는 없어? 이런 것이 그의 마음에 두드린 거죠. 오늘 내가 위기를 겪고 있으면서 그 위기에 머무른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는 일들, 아마 혁신하게 하는 또 다른 일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안정 속에서 위기를 느끼는 거죠. 잘 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스스로 위기를 느끼고 위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내일을 개척해 갈까,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 혁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정되고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쉬죠. 그런데 그 안정될 때에도 뭔가 꿈을 꾸고 도전하는 일들, 그게 혁신하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거죠. 요하네스 레가 조지아에 처음 갔을 때 스판겐버그라고 하는 분이 요하네스 레를 만나자마자 물었습니다.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예요. 선교사예요.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인이 스판겐버그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굉장히 마음도 상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랬을 텐데 요하네스 레가 그걸 마음에 품었습니다. 내게 정말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예수를 정말 구주로 믿는가? 근데 그 싹이 1738년 5월 24일에 올드스케이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경험의 단초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편안히 쉬고 있다 아니라 우리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파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반응해 보는 일들. 오늘 본문의 일은 그런 일들을 준비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짝 정리하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서 이제 피닉스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항해가 시작되는 게 10월경입니다. 금식의 기간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때. 그런데 보통 이 그레데 섬이 있는 그 섬, 그 바다는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그 불문율이에요. 왜? 바람이 워낙 예측 못하게 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아프리카 대륙과 그다음에 이 스페인하고 연결되어진 이 다리 사이가 14km 정도래요. 근데 이 14km 정도 되는 거리에 다리를 못 놓는다는 거예요. 잘 이해 안 가시죠? 우리나라는 14km 정도로 굴도 뚫는데 아니 다리를 못 놔? 그러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대서양과 이 홍해가 서로 엇갈리면서 지중해가 엇갈리면서 조류가 서로 다를 때가 많아가지고 부딪힐 때가 많아서 다리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박으려면 한 1km 정도까지 박아야 되는데 그 수심을 감당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아직 되어지지 않고
또 만들었으나 부서질 위험성도 있다는 그런 바다예요. 근데 그런 바다에 이 금기로 되어 있는 이 10월 달에 이 배를 띄운 거죠. 비니스까지는 한 80km 정도 가야 되는 거리인데 지금 눈앞에 바람이 잔잔한 것을 보고 가도 좋겠다. 부지런히 가면 갈 수 있겠다. 그런데 광풍을 만나죠. 그 광풍 때문에 배가 깨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배를 타는 마음, 서로의 마음이 다 다르죠. 예, 선주의 생각이 다르고 선장의 생각이 다르고 또 백부장의 생각이 다르고 죄수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또 의견도 다릅니다. 바울은 이거 안 갔으면 좋겠다. 위험할 것 같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들이 있는 이 그레데는 사람이 겨울을 나기가 쉽지 않은 곳이니까 우리 비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시작하죠. 다 나누어진 그 일 이미 풍랑을 만나기 전에 배는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죠. 여러분들 사람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들을 모으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기도라는 무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무기입니다. 프랑스에 그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18세기를 살으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뭐 성직자도 아니고요. 그냥 가정주부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그 잔느 귀용의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잔느 귀용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가운데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16살에 이 여자분이 22살이나 많은 남자 장애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집에 가서 살면서 남자는 막 매일 화를 내고 또 그 시부모들은 굉장히 이 잔느 귀용을 괴롭히죠. 그 집에 하녀들도 함부로 하고 하는 일들. 그래서 이 잔느 귀용이 택한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교회도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몰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가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손 안에 있으면 나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 자기가 기도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손 안에 있으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매일 만나는 환경입니다. 어쩌다 오는 환경이 아니라 남편은 장애인이고요. 그 장애인으로서 화도 내고요. 불편한 감정들이 그대로 있고요. 또 시부모는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집의 하인들마저도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찬송에 있는 것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나는 평안, 아무렇지도 않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걸 견디어 간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일들을 했다. 함께 되어져 가는 일들을 하게 했다. 잔느 귀용이 그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뒷부분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기 위해 오셨다. 이런 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요한에슬의 회심이 뭘까? 그 전에는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그 선택하신 주님께 내가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자주 잊어버리게 합니다. 에반스 콜링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하고 같은 시대에 영화 배우를 했던 여자분이랍니다.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책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국회에 가서 그 강연을 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유명한 영화 배우니까 그냥 그
가득 차도록 국회의사당이 가득 찼습니다.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드디어 저 여자가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저 여자가 선택한 사람이 누굴까? 하고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요. 그분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우간다에 가서 평생을 선교사로 살아갔던 배우입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이 대목에 되게 주목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요한웨슬리 회심은 그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아는 거죠.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알고 나니까 그 이후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한웨슬리에게 거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강당권을 박탈당했을 때도 주저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지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면 난 어디든 갔어요. 그가 말을 타고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야 될 만큼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정말 하루에 어떤 때는 12번을 넘게 설교를 해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웨슬리에 의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되어져. 부도덕한 일들이 끊어지고 새로운 일들이 영적으로 죽었던 사회가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시작이 뭐예요? 내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준비하면서 신랑 신부와 있는데 참 쑥스럽긴 하지만 영감을 하나님 처음부터 계속 짧게 해달라고. 도대체 짧게를 내가 키가 긴데 어떻게 짧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죠? 근데 동의 아무도 안 하네. 자, 어찌됐든 되게 아주 짧게 되게 줄여야 되겠다 하는 이제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딱 왔던 단어가 뭐였냐면 coming이었습니다. 오셨다. 오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뭘까? 간단해요. 내가 주님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회심이고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영어로 오셨다라는 말 coming 했잖아요. 근데 그 커밍이 진짜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그분과 내가 같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비동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I am a boy. I am a man. 나는 나와 이 man이 서로 동일시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동사가 비동사예요. 근데 그 비동사에 연결되어지는 그것,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becoming이 돼요. 뭔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과 동일시, 연합되어지면 becoming이 되어지는데 그 becoming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존재로서만 세워지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확신하고 걸어가는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땅에 이르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넓히고 영적 영역을 넓히고 삶의 영역을 넓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과 연합되어진 것 때문에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게 되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주님 앞에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한.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열왕기서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되어졌던 여호와긴 왕이 이제 거기서 바빌론 땅이긴 하지만 포로의 신분을 벗어요.
그래서 죄수의 옷도 벗고 또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고 왕이 공급해주는 아주 희미한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였냐면 그발이라고 하는 강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배하던 사람들이 70년이 되어져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돼. 성전을 가서 지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4분의 3이 바벨론에 남은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 가서 오래 살 줄 알고 거기 가서 집도 짓고 사람들하고 살림도 차리고 어찌됐든 애도 낳고 하다 보니까 여기 근거지가 있는데 돌아가서 그 황폐한 땅에 가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해야 될 일 나 안 해. 여기가 더 좋아. 하고 머물렀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게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인 줄 믿고 예배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벨론은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에 불과하지만 황폐된 곳이고 내가 가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가서 도전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그 예루살렘 땅. 열왕기서는 분명하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70년 포로를 청산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얻지 못했다면 그들은 포로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이 나에게 오셨고 내가 주님이 선택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후에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새롭게 도전해가는 새롭게 서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